안녕하세요. 사무엘상 강의 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뭐 제목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드디어 이 다윗이 역사에 제대로 등장하게 되죠. 화려한 데뷔라고 말해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둘러싸고 있는 성경 저자의 의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오해의 수정인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이 영웅적인 이야기는 특히 강한 상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너무 약한 쪽이 강한 쪽을 상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때 곧장 비유로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이런 비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속내는 약한 쪽이 강한 쪽을 이기는 그러한 이변을 일으켜 주길 원하는 일종의 영웅 심리가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나 어떤 대결 이런 데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성경이 이렇게까지 유명하구나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것 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도 많이 들려지는 이 성경 이야기가 이게 단가? 이 성경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미가 올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불가능한 도전을 감행한 위대한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현실에 도전해서 성취를 이뤄내는 그러한 인간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의 현실에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도전한다면 끝내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간 승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용기의 배경으로 그냥 조력자 정도 혹은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영광은 다윗이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척 매력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아마 지금 하나님 곁에 계시는 다윗이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 승리가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알고 있겠죠? 무척이나 당황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즉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고 같은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으며 이후에 인류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죄악의 흐름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은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도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마저도 이것을 인간 중심으로 바꿔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강조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나 하는 행동이고 인간 스스로 그런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강의에서 우리는 먼저 다윗에게 시선을 향하고 모든 영광과 모든 핵심이 다윗이라는 한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자가 이 사건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건 속에서의 일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중점적으로 살펴본 후에 인간 다윗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이 17장에서 시작된 이 전쟁은
사실 14장에서 원인 제공이 있죠. 이 14장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에 서력하기 위해 블레셋이 다시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사울이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았다면 블레셋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하지 않았을 전쟁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준비 중에 그래서 블레셋은 지금까지 하는 조금 다른 전략을 내세웁니다. 바로 한 사람을 중심에 내세우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17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골리앗을 가리켜 싸움을 도두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두 군대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군대의 가장 뛰어난 용사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그 시대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많이 나오는 것처럼 고대 이집트나 헬라권의 전쟁에서는 각 군대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1대1로 싸워서 승리를 결정하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측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지형적으로는 이 양측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긴 협곡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면전으로 많은 병사들이 한꺼번에 이 협곡에 들어가서 싸우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블레셋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용사 골리앗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에게 1대1의 전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대표로 나온 골리앗은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한 5성읍 중에 하나이고 초기 아낙 자손이 거주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골리앗은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의 후예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 골리앗의 출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그의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 매우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되어진 골리앗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신장은 약 2m 90cm, 머리와 몸, 다리를 보호하는 갑옷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 재료 중에 언급되는 놋은 당시 전쟁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다라고 여겨지던 그런 재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비늘 갑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고기 비늘같이 금속으로 이 비늘을 만들어서 이것을 서로 이어붙여서 몸을 감쌌기에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이 비늘은 주로 쇠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요즘으로 따지면 신소재라고 이렇게 불리던 철은 구하기가 무척 어려운 그런 금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만 쇠로 만들어졌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골리앗의 무장이 완벽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놋 5,000세겔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갑옷만 약 57kg의 무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인이라면 입을 수도 없거나 입고 나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무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기인 놋 단창을 보십시오. 엄청난 크기로 창의 무게만 7kg에 달하는 보기만 해도 위압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무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방패를 든 자를 앞세워서 그나마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다리나 이런 부위를 차단하는 거대한 방패를 앞에 든 사람을 내세운 이 골리앗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는 제가 이렇게만 표현드려도 아마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지금 일부러 이 골리앗의 모습을 무려 성경에서 4절이나 할애를 하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보이는 골리앗이 얼마나 위압적이고 강한 적인지를 각인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 17장에서 계속해서 서로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비교들은 분명히 한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이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이는 골리앗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압적이고 강한 골리앗은 이제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1대1의 결투를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을 이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누구도 감히 그와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보이는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나 그의 등장은 지금 이렇게 막 보이는 골리앗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는 하다못해 장성하여 전쟁에 참여한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겨우 형들에게 도시락이나 배달하고 있는 나이 어린 심부름꾼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이새를 통하여 다윗을 이 전쟁 한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결코 우연히 그냥 이 전쟁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아들이 8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장성한 3 아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가족들은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는 굳이 다른 더 큰 나머지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도 어린 이 가장 어린 막내 아들을 시켜 음식 배달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명백한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계획에 따라 다윗은 형들에게 줄 음식을 들고 이제 전쟁터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게 된 시기는 이미 골리앗이 40일 동안 전쟁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은 골리앗에게 정말 매일같이 조롱을 당했지만 40일이 지나도록 누구도 여전히 그 앞에 나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이 육적이고 영적인 참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형들을 만나러 온 다윗이 골리앗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해서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말을 그의 형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여 말하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형의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마치 예전에 형들에게 핍박을 당하던 요셉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동생이 한 말을 가지고 정말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있는가? 동생의 말이 거슬렀다면 그냥 야 조용히 해, 지금 네가 얘기할 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엘리압이 이렇게까지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의 막내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새의 집안에 기름을 붓기 위해 찾아갔을 때 그러니까 제대로 아들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나이 어린 소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였던 엘리압과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애기, 그냥 그런 존재인 것이죠.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다윗이 사실 지금 자신이 마음속으로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이 다 마음속으로는 말하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은 이스라엘을 모욕한 저 골리앗에게 분노하고 나가 싸워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무서워서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다른 병사도 아니라 뭐 어떤 장군이 하는 것도 아니라 왕이 하는 것도 아니라 자기에게 심부름하러 온 자기 집에 가장 어린 진짜 보잘것없는 이 아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 속에서 엘리압은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주었었던 그 사건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들 후보에도 들지 못하던 저 막내가 장자인 자신을 대신해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엘리압이 기름 부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척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에 가시 같은 이 어린 동생이 또다시 나타나서 자신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는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과 함께 분노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굉장히 의도적으로 동생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을 혼낼 때 했던 말 중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라고 여기서 이 표현된 히브리어 메아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보통 아주 작은 숫자나 나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병사가 아니라 양치기이고 몇 안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양들을 치는 정말 어린 목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역시 다윗의 어린 나이를 보고 그의 나이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말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린 녀석이 교만하게 전쟁터에 놀러와서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있어? 집에 가서 네 양이나 돌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 때문에 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쟁 중에 나타난 두 번째 보이는 것에 관한 기록인 것입니다. 엘리압은 보이는 다윗의 모습에 집중해서 분노했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만을 바라봤기에 자신이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신의 동생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의 이러한 심한 책망에도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형에게 억하심정이 있었을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다른 병사들이나 형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보이는 세 번째 기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고 싶었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금세 퍼져서 사울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 역시 다윗의 외모를 보고 그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는 발언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33절을 보면 다윗은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저 거대한 골리앗과는 싸움을 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전절인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목동에 불과하고 진짜 막 너무 어려서 전쟁에도 나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소년이 앞에 나와서 왕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왕이 어린 소년이 느낄 정도로 지금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골리앗의 강대함에 전쟁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40일 넘게 조롱만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처지를 한 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위로하며 다윗이 건넨 이 말 가운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었었던 아담은 히브리어 아담은 개인이나 종족과 같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의미에서 인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다윗이 사울을 위로하고 있는 이 말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보이는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사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와 함께 다윗은 이제 자신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모두가 보고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경험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시간 관계상 읽진 않겠지만 차분히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동일을 하며 맹수와 싸워 양을 지켰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맹수와 싸우며 뭔가 특별한 싸움의 기술을 터득한 것일까요? 돌팔매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깨닫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 이 멋진 말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나운 맹수와 싸우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이 상대하고자 하는 이 골리앗이 동물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 움직이지 사실 동물이 사냥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냥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며칠씩 굶은 그런 동물이 아니라면. 그러나 지금 이 상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대는 그냥 이렇게 기세를 꺾고 겁을 주면 도망가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받았고 타고난 힘과 신체적인 조건, 능력, 그리고 최고의 갑옷과 최고의 무기로 무장한 3m에 달하는 거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 다윗이 나가고자 하는 이 전쟁은 1대1의 전쟁입니다. 다수가 싸우는 전쟁이라면 한 사람의 힘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힘이나 전술이나 사기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의 영향에 따라 승패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대1의 싸움입니다. 1대1의 싸움은 오직 서로의 능력만 가지고 싸워서 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끝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에 내가 목동으로 동물도 때려잡았으니 전쟁에서도 동물을 때려잡듯이 저 장수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멋진 말이죠? 아닙니다. 이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경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동물과 싸워서 그 동물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도 지켜주셨으니 저 사람에게서도 지켜주실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자신의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경험은 목동일을 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늘 동행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그분께서는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들판에서 배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성장한 그의 이 순수한 신앙은 오늘 본문의 전쟁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로 작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또 그의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대적들 앞에서도 여전히 일관되게 외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온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이 경험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개 양을 치기 위해서 힘을 썼을 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장수와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가만히 계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내린 결론이고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담대하게
자신이 나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에 집중했다면 결코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바로 이 점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주변의 모습들, 특히 당시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오늘 사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비교 대상인 사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지금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경험의 질로 따진다면 들판에서 막 짐승 지켜주신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어떻습니까? 감히 이 경험은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울은 늘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사울의 문제를 성경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과 환경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이 자리에 누가 서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울이 서야 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적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것이었고, 또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이 사울의 용모를 보면 가히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면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전쟁에 설 만큼 강했다면 그의 인생은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죠. 그의 인생은 오로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보기에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저 블레셋 장군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명운을 정말 어린 목동 소년에게 의지하는 이런 나약하고 한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마지막까지 사울의 이러한 모습들을 매우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전장에 나가는 이 아이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히고 갑옷과 투구를 씌우며 자신의 무기를 주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인 자신의 옷과 무기를 줌으로써 다윗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 왜소하고 초라했기에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자 가려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히고 갑옷과 칼로 무장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골리앗과 구색을 맞춰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시도는 그가 얼마나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몸에 맞지 않는 갑옷은 다윗이 전장에 설 수 없게 될 정도로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장비를 갖추고는 내가 전쟁에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제시한 방법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하나님의 전쟁에 인간 사울이 개입하는 것을 막으시기도 한 것입니다. 외적인 무장으로 다윗을 포장하려고 한 사울의 계획을 막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어떠한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목동이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실 것이기에 다윗의 외적인 준비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믿은 것은 다윗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 목동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스스로 드러내시고자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싸움의 결말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윗의 멋진 승리로 끝납니다. 그가 목동리를 하면서 이렇게 돌려서 맞추는 이 물맷돌의 고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골리앗의 급소를 물맷돌로 한 방에 맞춰 그가 정말 찍소리 못하고 죽게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이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 일개 군병도 아닌 심부름 온 가장 이스라엘에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을 사용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누가 나서건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다윗이 배달을 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낮은 자,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선택되어졌죠.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보다 가장 약한 민족이기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싸움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전쟁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인간은 분명히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가 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지금 다윗의 승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다윗의 이 믿음은 칭찬받아야 하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따라야 하는 신앙의 완벽한 모범입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이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없었고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네,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이 대결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는 것, 상황이나 현상 이런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언제나 그냥 보기에는 보이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만 결국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함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어쩝니까?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골리앗은 굉장히 자기가 무시당했다라고 하고 굉장히 분개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 다윗을 아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극심한 고통을 주며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 인간적인 계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거대한 골리앗에게 다윗은 지금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 모두가 나서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길을 다윗이, 어린 소년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한 누구도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한 하나님을 경험했고 인정했고 신뢰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일 가운데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없으면 우리는 다 그냥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렵고 힘든 일, 강대한 골리앗이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 전쟁은 진행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의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등장시켰습니다.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 다윗의 형 엘리압의 말과 행동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사울의 모습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쫓는 그런 자들의 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절 그 전쟁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그 넓은 벌판에 양쪽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 정말 이 엄청난 전쟁터 안에서 단 한 사람, 오직 다윗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그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일하게 이 다윗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단 한 사람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절망 가득한 환경,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서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투의 시각을 조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승리자가 아니라, 물론 다윗이라는 승리자가 나타났지만 그는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 그러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이 한 주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서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헌신하시며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또 일주일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세요.